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저희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12장 통일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14장, 통일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베푸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나이.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루어 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18장 동찬송가로 118장 영광나라 전사들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나라 전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 함께 전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 함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함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함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 함께 절하세. 아멘. 끝으로 우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1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생님 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맘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에 오늘도 저희들 감사드리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이 성탄절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들,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또 모든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맞이하여 저희들 은혜를 베푸사 저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시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시게 하시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쁨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여기까지 수고하고 또 봉사한 손길들도 주님 늘 기억하시고 오늘 직장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사역지역 그들이 있는 사업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76페이지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화면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찬절을 맞이해서 특별 찬송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저희 주위에 동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차렷 인사. 작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주희가 이제 찬양을 하거나 율동을 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안 하고 하더니 이번에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희가 그때까지 부담감 갖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격려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성탄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이라니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데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되는지 먼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즐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은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몸소 찾아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사건이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깨닫게 된 것은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 선택하신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간의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음성으로 부르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 또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장인의 일을 도와서 미디안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선택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지 아담에게는 두 가지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과 말씀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선택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또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지식과 경험들이 서서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마치 실물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대략의 어떤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그림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노인인지 젊은이인지 알 수가 없듯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성격과 의지에 대해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그런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구약에서 표현한 하나님은 이 신약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면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어떤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근한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두려운 하나님, 아니면 친구 같은 하나님?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대로이시고 앞으로도 종말까지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캐릭터는 두려우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5살짜리 막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가 돌아오면 저를 찾아와서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야, 나왔어. 이러니다. 저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이 나야 할 때가 되면 두려워서 웅웅 울면서 덜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싹싹 웁니다. 이 아이가 상대한 사람은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두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 동일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만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없었으며, 이런 편협한 신학 지식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긍휼하심과 이 사랑임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십계명도 사실 이 벌을 주기 위한 어떤 잣대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사랑의 종교를 정죄의 종교, 또 두려운 종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전하며 유대인들의 그 관념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이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창기와 세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한 어떤 회개가 아니라 그저 비둘기 목이나 비틀고 양 배나 걸고 소나 잡는 이런 백정짓만 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주셨던 본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사 하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리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모른 채 그저 정죄감으로 죄로 인한 정죄감으로 일상 가운데 이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심령의 어떤 회복을 모른 채 인생의 그 많은 고통의 기억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으로 이 천국의 개념과 하늘나라의 개념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였던 자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유대인들의 그 구원론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마 현대의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아마 경거망동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세상이 저 하늘 위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게 주위를 둘러보면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의 실패는요 절망이고 또 지옥과 같은 삶이지만 부활에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서의 실패는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더 온전한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역사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즉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서 기록되었으며 모든 정치, 문화, 역사, 학문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사람 예수의 존재가 아니라 개인과 인류 모두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정말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또 예수를 잠시 떠났던 모습들을 한번 그 시절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기 있는데 지금의 그 예수의 존재가 내 삶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이성의 사회이고 합리성의 사회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믿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건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면서 예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도 사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이성을 초월한 그런 기적들이기 이유로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성경 66권에 그토록 하나님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수천 년 몇백 광년 밖에 있는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그런 우주에 있다는 블랙홀이라는 그런 존재,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진 몇 장으로 그 블랙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학교에서요 진화론은 당연한 진리고 창조론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진리라면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 중에 말을 하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체, 거의 직립보행에 가까운 그런 생명체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가요 1969년에 처음으로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50년이나 지금 과학은 그때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에 가지 못하는 걸까요? 1996년에 최초로 복제양 둘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쯤은 온 농장에 복제 짐승들이 가축들이 뛰어다녀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요, 과학이 말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온전히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과학은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도 이제 신앙이 되어갔습니다. 과학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의 지식은요, 창조자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낱 유대인들이 꾸며낸 그 신화 이야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인사했던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이제는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서 행복한 휴일이라고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을 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을 신앙처럼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이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오류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든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세상은 과학이 만능이 되고 과학이 신이 된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인간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 굳건히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끊임없이 주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과 같이 믿음의 자들 같이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믿음으로 꼭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저희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저희들 사는 날까지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굳건히 살아가고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여 다시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하여 모두 두려움에 숨죽이고 믿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간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